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1번.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찾아가시는 고향 땅입니다. 고향 그러면 왠지 향수가 묻어나고 정감이 있고 그곳에는 부모님의 향취와 또 여러 친구들의 그런 손때가 묻어있는 과거의 추억이 묻어있는 정감 있는 곳이 바로 고향 땅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오죠. 우리 예수님도 고향 땅을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사뭇 냉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권능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참 능력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여지껏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권세 있는 말씀이다.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이 말씀은 그래 어라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밀어내는 모습들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어내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둘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내게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밀어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덧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를 눌러야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밀어내고 헐뜯고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와 같이 물고기 잡았던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들의 부모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과거를 들먹이면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은 그곳에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하여도 나타내지 못하셨다라고, 그렇게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지만,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마가복음을 5장까지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흘려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한량없으신 분이시고 나는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서 가뭄에 땅이 쫙쫙 벌어지듯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바로 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내게 흘려 보내주셔야만이 내가 옥토로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었고 다른 것 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지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갔어요.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어느 순간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의하시고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받는 최고의 비결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은혜 주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갓난 아이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린아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모세도 나는 입술이 어눌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지만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갓난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케어해 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갓난아이입니다. 끊임없이 양분의 젖을 물려주어야만이 그 젖을 먹고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된 우리에게 그렇게 날마다 은혜의 젖을 물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젖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젖을 먹어야. 근데 사람들은 먹으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젖을 물려주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려주실 때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의 젖을 날마다 우리에게 물려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선우가 바뀌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의지, 내 공로만 남을 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배척할 리가 없습니다. 갈급한 사람들만, 목마른 사람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아무런 소망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만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바로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변의 사람들의 과거를 덮어줘야 됩니다. 누구나 다 과거는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목사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 돼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구별된, 그래서 목사의 길을 걷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라고 묻길래, 아니요, 저는 그런 케이스 아닙니다. 저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지내던 망나니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저는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과거가 굉장히 어둠컴컴하고 또 냄새나는 과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덮어주셨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저는 결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중간에 힘들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를 다 덮어주셨고 새날을 열어주셨다는 이런 분명한 은혜가 제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다 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과거를 들춰내거나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가를 다 옮겨주셨고 다 씻어주셨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확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그 모습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자꾸 들춰내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희열을 느끼며 열성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막 뒷담화할 때에, 누군가에 대해서 막 어떤 입방아를 찌을 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가끔 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로 그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내리깔고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시각입니다. 자, 나는 새롭게 달라져야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결단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콧방귀를 뗍니다. 에게 네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또 너 뭐 며칠 하다가 말겠지, 이런 식으로 내 의지에 대해서
다운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달라지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이런 과거를 들춰내면 너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면서 과거를 들춰내면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마음 다지고 결단했던 이 결단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청과자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저질렀어, 이런 식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결국 그 결단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다시금 옛 생활 범죄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범죄함은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의 안 좋은 시각을 보인 그 사람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좋지 않는 과거를 눈 감아줘야 됩니다. 아니, 잊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주신 것처럼, 묻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를 보면서, 자매를 보면서 그들의 과거를 묻어두고 이제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그들을 응원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하여서 일꾼들도 세우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큰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일꾼으로서 발탁이 되려 할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이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먼저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들추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랬어, 이 사람은 이랬어 한데 그러면서 자꾸 자격 조건을 막 따져요. 그러다 보면 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끗하셔서 일꾼의 직분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자격이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 다 덮어주셨고 새로운 삶의 앞날을 펼쳐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추기면서 이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그렇게 기준을 내세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대로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과거를 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청년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 가장 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리라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어느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과거를 묻어주고 덮어주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며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다가 올 때에 모든 사람을 다 모으고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된 분류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가셨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라는 것을 근거로 두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형제의 모습으로, 자매의 모습으로 그렇게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들의 과거를 보면서 또 너는 왜 이렇게 헐벗어서, 왜 너는 그렇게 연약해, 왜 너는 그렇게 못해, 이런 식으로 따지고 그래서 그들을 배척한다면 결국 형제의 모습으로, 자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과 동일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해도 내가 그때에 이런 모습으로 너희 앞에 갔지 않느냐, 그때 네가 나를 배척하였다 라고 말하실 때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이 다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 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결국 내가 먼저 주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됨을 이룰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자꾸 과거를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이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아니면 덮어주지 않아요. 내 아들의 허물을 누가 덮어줘요?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가족만이 내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덮어주십시오. 덜쳐내지 마시고. 덜쳐내서 좋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덮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한다면, 서로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하나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든 예수님이 오시든 예수님을 영접하든 형제를 영접하시고 자매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